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세상의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 한시도 종말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말세 지말, 말세 중에 마지막 부분에 왔다는 거죠. 지금 마지막 때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헛된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들처럼 모든 것이 끝난다고 자포자기하면서 또 아니면 허둥대면서 중심을 잃고 갈팡질팡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오직 말씀을 따라 받은 본분과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그럼 만물이 오늘 말씀해 본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죠. 바로 종말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이 종말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 종말이 있죠. 개인의 종말은 막을 수 없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종말입니다. 어떤 지역에 큰 사태가 일어나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 지역에 일어나는 종말이죠.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이죠. 마지막 종말. 하나님의 심판 때 이 세상은 다 심판받을 수 있는 마지막 종말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행동할 시간은 있으나 그러나 낭비할 시간은 없다는 영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종말이 왔다는 거죠. 행동할 시간은 있죠. 그러나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할 시간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모르지 말고 알라라는 거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여기 고통한다는 말은 위협한다는 뜻도 있죠. 말세가 되면 위협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고통이 온다는 거죠. 이건요 심령의 고통도 오고 육적인 고통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말세에 어떤 정상이 있는가? 2절에 보면 계속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바로 이 두 가지 죄악이죠. 이 죄악을 처음에 서술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 둘이 죄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그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이기주의적,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뜻이죠. 이렇게 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자랑하며랍니다. 자기 자랑한다는 거. 이 자랑한다는 본래의 뜻은 시골 같은 데 가면 옛날에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약장사가 그저 가짜 약 비슷한 거 들고 와서 효과가 없는 약을 선전하면서 파는 돌팔이 약사. 그게 유리한 단어죠. 자기 자랑해봐야 근거도 아무 유익도 없는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만하며, 이 거만하다는 뜻이죠. 남을 업신여기고 사람들 무시하는 행위. 비방한다고 말합니다. 말로 하나님과 이웃의 권위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감사는 모든 덕의 기초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덕의 기초는 감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사가 메말라 버리거나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한번 찾아봐야 돼. 원인을 어디서 고장났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세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푼 부모님을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게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모를 뿐들이 아니라 오도적으로 거절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거룩은 구원이죠. 분리. 세상과 분리되고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교인 같기도 하고 세상 사람 같기도 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3절이죠.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무정하다는 거죠. 이 말의 어원은요, 동물들의 어미와 새끼 사이의 본능적인 애정에서 파생된 단어죠. 그 무정하다는 정이 없다는 뜻인데, 이 짐승들도 보면 자기 새끼 사랑하잖아요.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게 없어진다는 거죠. 무정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정말 정이 결핍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게 말세의 표현이죠. 징조죠.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 말은 화해할 수 없는 앙심 깊은, 원수가 풀려고 앙심을 품고 있는 그런 뜻이죠. 원통함을 풀어야죠. 그래야 기도도 되고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고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이 거기서 나오는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리고 참사하며, 마귀 직업이 참사하는 거죠. 거짓되고 추악한 말과 행동을 일삼는 것, 중상모략하는 것, 혹은 욕한다는 말도 동일합니다. 참사하는 것, 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며, 자제하는의 반대죠. 절제가 되어 있는데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아무리 고급 자동차라도 브레이크 고장난 절제가 되지 않는 자동차는 누가 타겠어요? 모든 것을 갖추어도요, 절제하지 못하면 설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사고 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절제한다 또는 자제한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감정이나 생리적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죠. 폭발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생리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먹고 싶어하는 그 욕구, 생리적인 욕구죠. 참 줄 알아요. 뷔페 식당에 가서 그 뭐 손가락 막 집어 먹어버리는 그 절제 안 되는 모습들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나우며 야만적이고 동물적인 기질로 짐승 같다는 뜻이죠. 아주 사납다는 거죠.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선한 것을 좋아해야죠. 내 안에 선이 있으면 선한 것이 좋게 또는 아름답게 귀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선한 것들을 보고 기뻐해야 된다. 그런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결국은 악한 것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합니다. 배신한다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버리는 행위, 주님을 버리는 행위, 배반, 배신. 배신하는 이유는 딱 있어요. 물어보면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배신해버리고 배반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해해서 배반해버리고요, 배신하고요. 아무리 좋은 것 줘도요, 좋은 것인 줄 모르면 배신하는 거죠. 유익한 것을 전해줘도 유익의 그 가치를 모르면 배신하는 거죠. 배신하는 사람들이 잘 그래요. 섭섭하다 그러고 잘 삐치고. 그리고 조급하며 말과 행동이 경솔하여 품절력이 없이 서두르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죠. 조급하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요, 성지순례 가면은 조급한 건 소문 다 났어요. 에집트에서도 가서 식당 가면요, 그분들이 한국 사람 보자마자 빨리 먼저 해버리는 거죠. 하도 식당에 가면 밥 빨리 가져와라 그러고 하니까 기차역에 가도요, 승무원들이 한국 사람만 보면 빨리 그럼 그렇게 해요. 조급한, 자만하며 자기 중심, 자만, 허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기중심, 자만, 스스로 교만한 것.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 한다는 거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텔레비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죠. 제가 소원이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연속극보다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 소원이. 연속극보다 실적 내는 사람 난 못 봤거든요. 그렇죠? 그 좋아하는 거죠. 육신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 마음과 정성을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데 사용한다는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하는 거죠.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신앙심, 기쁨, 하나님을 두려워함, 경외함 똑같은 말이죠. 예배 잘 드림, 믿음 있음, 말씀 순종함 다 여기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의 모양 내는 거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직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능력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오늘 내가 경건하면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절대적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할 때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은사라고 그러거든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경건한 게 살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보면 교인 같고 경건해 보이는데 모양은 있어 보이는데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가짜지. 가짜. 겉으로 보기는 진짜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짜라는 거죠. 경건하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은 예수의 사랑, 은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없다는 거죠. 이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죠. 이 돌아서란 말은 등을 돌리다. 180도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아직도 이 모습대로 산다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리고 남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돌아서라. 거짓 교사들하고 관계 맺지 말라. 끊어버려라. 정리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돌아올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주적인 종말도 또는 지역적인 종말도 개인적인 종말도 정말 중요하고 준비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영적인 생활에 종말이 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비극 중에 비극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의 열정이 서서히 죽어가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슬슬 말라 비틀어져 가는데도 이걸 모르고 산다면 보통 일이 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쭉 말씀드린 그 내용 중에 내가 그게 몇 개나 해당되는지 그게 있다면 틀림없이 영적으로 말라가고 있는 종말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건실하고 조심하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 때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7절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는 기도가 아주 중요하죠. 신앙 회복은 기도 회복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복하고 싶으면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기도의 삶을 살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은 세례받을 때부터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세례받을 때 예수님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고요. 11장에는 간청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18장에서는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비유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는 참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늘 기도하신 거죠. 왜요? 육체의 항의를 넘어서려고 기도하신 거죠.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 10주 제자를 세울 때도 밤새 기도, 철학 기도죠. 늘 삶 속에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의 새벽 기도죠.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이 예수님의 생애죠.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러나 육이란 그릇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원한다. 고난의 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떠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예전 기도를 3번 반복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아가서 석반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을 따라갔더라 기도하러 가신 거죠. 기도가 습관에 되어 있었던 거죠. 기도는 습관인데 훈련에 대해서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양치질 습관됐죠.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기도가 습관에 대해서 안 하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이상이 할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특권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만 주신 특권이란 말입니다. 그럼 왜 기도해야 되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은 호흡하지 않으면요 한 6, 7분만 안 하면은 내사 상태에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영이 죽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면은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 아이고 힘든다, 갈수록 더 힘들어,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받으려고 하면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육의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게 빤합니다. 더 이상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활동 범위도, 생각 범위도, 계획하는 것도 전부 육체의 한계 틀 속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진보와 성숙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 그거 밥 먹는 힘으로, 세상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려고 하면, 죄를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회개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말씀 붙잡고 진리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육에 한계가 있는 거죠. 죄성이 있는 몸이라 나도 모르게 죄 지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 지는 거 맞아요? 안 지려고 하다가 짓지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를 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성경은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는요 자연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죄 짓고요 저절로 소멸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 속에 있는 거죠. 소멸 안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잊어버렸다고 죄가 없어진 겁니까?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의 사함받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를 하려고 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회개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해. 한 달이 가도 기도 안 하고 1년이 돼도 기도 안 해. 그럼 그 사람 죄 안 짓는가? 그 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루에 한 가지씩만 지어도 1년 지나면 365가지가 되는데. 그래서 기도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 영적생활이 안 된다고 봐야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손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밥 먹을 때 회의합니까? 식사 기도하면서? 종교 생활 하지 말고 진짜 영적인 교제교통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면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해야 죄사함 받습니다. 회개해야 죄사함 받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기도해야 할 이유가 많지만 이 두 가지는 기본이죠. 능력받아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죄안 이루고 몸부림치다 죄 지으면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신 차리고 하래요. 이 정신 차린다는 말은 건전한 마음을 가지라 신중한 태도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요, 정신 안 차리면 기도 안 되는 거예요. 산에 가서 그 겨울에요 마이너스 10몇 도 되는 그런 추위 가운데도 기도해도 정신 안 차리면 기도 못해요. 온갖 잡생각들이, 잡념들이 일어나고요. 쉽게 말하면 귀신들이 들랑달랑하면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죠. 정신 차려요. 정말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골방을 만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신 차린다는 말은 곱비를 맨 소와 같이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죠. 소가요 곱비를 이렇게 잡고 가면은 그 소는 주인을 알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곱비를 잡고 계신 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진짜 알아야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해야죠. 정신을 차려라. 적시 분별력을 가져라. 마음을 잘 추스려라. 이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자애심을 가지고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기도 드릴 때, 기도할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나고 난 뒤에 기도한 내용이 거룩에 담아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밤새 해도 기도 내용이 없으면 그 기도 안 한 겁니다. 3시간 해도 기도 내용이 없으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아니 2시간만 집중해서 예전에 기도하면요 양이 꽤 많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기도의 내용이 없는, 끝나고 난 뒤에 내용이 없는 그건 귀신에게 속았거나 잡념에 사로잡혔거나 졸았거나 주무셨거나 그게 해당되어지는 거죠. 정신 차리고 기도합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근신하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말인데, 고난 중이라도 정신 차리고 정말 조심하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조심하라, 근신하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말은 이 두 가지 뜻이죠. 기도라는 뜻도 있고 기도처, 기도의 장소라는 뜻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도 굉장히 중요하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는 거죠.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한순간도 기도의 대상이 희미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장소도 중요하죠. 그 예수님께서 산상보문에서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거죠. 골방에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골방을 만들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염려해도 집중해서 기도하면 옆에 있는지도 몰라요.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런데 혼자 조용하게 골방에서도 이 마음의 골방이 안 되면 온갖 생각들이 드나들고, 이놈 귀신 이야기 오늘 자주 한다도 실제적으로 그래요. 덜렁덜렁 하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향이 되어서 올라가는, 연락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이 사랑하고 온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하라. 사랑은 헛한 죄를 덮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말합니다. 여기 보면 뜨겁게, 절렬하게, 열망적으로, 열심으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뜨겁다는 게 중요하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요즘은 그러면 안 되겠죠. 구인들 보고 교육심에서 그래요. 구인들은 언제 몸이 빠르냐고 물어보면 잘 알아요. 엉덩이에 불이 나면 빨라요. 로켓은 왜 빠릅니까? 우리 성도는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뜨거워요. 뜨거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의 뜨거움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사랑의 뜨거움이 없으면. 사랑은 희생하고 성지고 주는 아카페 사랑을 가리키는데, 반드시 뜨거움이 있어야 실천되어지고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생각 속의 사랑은 아무런 가치가 없죠. 야고보서 읽어보세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이고 사랑해야지. 생각은 천번만번 해도 가치가 없는 사랑이죠. 뜨거움이 있어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붙들기 위하여 열심히 집중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저 영혼 천하보다 귀한 건 영혼인데 저 영혼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인도해야 되겠다고.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밤에 찾아가고 막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랑, 뜨거운 사랑. 이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지옥 가든 말든 별 관심도 없는 거죠. 자기 신앙 알아서 하지. 뜨거움이 없으면 그런 팽개쳐버리는 거죠. 교사가 가슴에 뜨거움이 없으면 교사 하는 일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사랑, 열심 있는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할지니랑 사랑을 가져라는 뜻이고 소유하라는 뜻이죠. 실천하라는 뜻이죠. 사랑하라는 거죠.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죠. 여기서 사랑은 아카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계산되지 않는 사랑, 가짜죠.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는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주는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구속의 은혜 또는 속량의 은혜를 가지게 되면요 값없이 받은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천국이 내 안에 있고 예수 피가 내 안에 강물이 되고 파도치는 사람들은 이 아가페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고 싶는 거예요. 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이 사랑 우리 안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수 충만하면 예수 사랑도 충만해야 돼요. 구원의 은총이 충만하면 아가페 사랑도 충만해야 돼요. 이거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사랑이 없다. 가짜지.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지. 진리 안에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허다한 것은 많다는 뜻이죠. 무리, 군중, 다수,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을 가지면, 아카페 사랑을 가지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요, 허다한 죄를, 많은 죄를 다 덮을 수 있다는 거죠. 깨끗하게 덮어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그 뜻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바로 원죄죠. 그리고 자범죄 다 용서함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죄를 덮는다는 말은요, 가려준다, 감춘다, 숨긴다는 뜻이 있고요, 이 죄를 오두막, 먼 오두막 살이 하는 그 오두막 집에 거기에 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덮는다는 말은 이걸 들고 오두막 살이 하는 그 집, 아무도 없는 오두막 집에 가서 버려두고 온다는 거죠. 오면요, 누가 거기 찾으러 가겠어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이나 또는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오두막 집에 갖다 버리고 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보지 못하게, 나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 버려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덮는다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흔치는 않겠지만은, 다른 사람의 죄, 약점을요, 버리기는 뭘 버려, 오두막에 뭘 버려, 가슴에 담고 다니면서 나팔 부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건 성경하고 안 맞는 거죠. 성경하고 안 맞다. 그건 뭐 때문에 담아? 예수님의 사랑, 성령 충만, 말씀 담는 게 좋지. 그건 뭐 때문에 담아요? 혹시 담아놨어요? 오늘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뭐 때문에 담아다니죠?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죠. 마귀는 우리의 약점이나 잘못된 것을 절대 안 버려요. 딱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딱 오면은 고소하는 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허물이나 잘못을 덮어준다, 멀리 갖다 버린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볼 때 거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동산이 될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아카페 사랑을 가지고 끝없이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언젠가는 사랑의 동산에 살 수밖에 없죠. 우리가 꽃씨를 뿌리면요, 언젠가는 꽃동산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가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결국은 가시밭에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 주신 사랑 가슴에 품고 감사하면서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면 살아가라, 서로 봉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사명,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할 일이 있죠. 그래서 서로의 섬김이 필요한 곳이 교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늘의 보화도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교회에 섬김이 없으면 쉬운 말로 굴러가지가 않는 거죠.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서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섬기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이 음명실에 몇 사람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 한다고. 여기저기에 필요한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 소망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9절이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낯선 사람, 손님 대접하기를, 가난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차별 두지 말라는 거죠.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원망이라는 말은 불평, 불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수군거리는 거. 아니 대접하면서 수군거리면 그게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원망 없이 하라는 거죠. 주의 일은 원망 없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원망 없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이 일들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산 제물이 되어서 산 제사를 드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집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내가 교회 청소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당에요 우리 성도들이 깨끗한 데서 예배드리고 원해받고 능력받고 영광 올려드리고 신령한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청소해봐요. 그 향이 싹 기도 향이 올라 금대접에 당겨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너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전에 번역에는 개정판에는 산 제사를 드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원망 없이 산 제사가 되는 거지 일을 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이거 언제 그만하노 천국 가면 그만하지 원망 불평하면서 그 일을 해봐요. 그게 무슨 상이 되겠어요?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무슨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겠어요? 원망 없이 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잘 섬기는 것이 뭔가? 주님을 섬기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소자죠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니라. 물 한 그릇 소자에게 대접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이런 사랑의 섬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말씀합니다. 여기 은사를 받은, 은사를 취하다 가졌다, 받았다는 뜻이죠. 여기서 은사라는 단어는 복수로 사용되는, 은사는 다양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각각 달란트로서의 또 은사로서의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은 대로, 달란트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여기 은혜는 단수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주신 은혜는, 사명은 단수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단수로 오는 거죠.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나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하라는 거죠. 여기 선한 청지기는요, 여기 청지기는 노예 종하고 다르죠. 관리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선한 관리자가 어떤 관리자인가?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주인의 뜻에 맞게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을 선한 청지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 했던 그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선한 청지기가 되라는 거죠.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봉사라 말합니다. 봉사한다는 말은 섬긴다, 돌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섬기라는 거죠. 우리는요, 교회가요, 전부 섬기다 보면 내가 섬김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안 섬겨주나 기다리지 말고 내가 섬기면 결국 섬김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건강한 육체와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따라서 기쁘고 즐겁게 충성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상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은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선한 청지기죠. 그래서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섬기라는 거죠. 섬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이 말씀은 말씀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흉내내고 하라는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전달하는 거죠. 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야기하라는 거죠. 나는 없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요 전부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질 때 가능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같이 하자고.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힘은요, 물질도 힘이 있죠, 건강도 힘이 있고요, 시간도 힘이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내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믿고 봉사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 하다 보면은 얼마 되지 않았어 그 사람은 주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령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 노동처럼 만들어져 버립니다. 노동처럼 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계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게 뭔가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신령한 일을, 영혼 살리는 일을 노동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 변질되는 거예요. 잘하다가 어느 날 마귀가요, 너 혼자 일하는구나, 노동이야, 그렇게 알아지는 순간에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죠. 주의 일하고 영혼 살리는 일이 노동이요, 복받을 일이요, 신령한 일이요, 노동이요? 진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계산된다니까요. 시험 된다니까요. 그래서 전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면, 직장도요 가서 월급 받고 하는 게 하나님 건강 주시고 직장 주셔서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주셨다고 그렇게 믿는 게 정상이지. 왜요? 그분은 생명의 주인, 핏값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계산될 게 뭐 있습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이. 감사한 것밖에 없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 노동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때 영광이 받는 거죠. 자기 일 조금 해놓고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고, 그건 뭐 하나님 영광 받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다 빼앗아가는 거지. 정말 말씀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속에 쓰고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들에게 상급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상급이지. 참 안타까운 일은요,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 일을요 노동으로 생각하는 줄. 노동으로. 참 마음이 아파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고, 예수 생명 가진 게 뭐고, 핏값으로 구원받은 게 무엇인지, 나 너 핏값으로 샀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한 그 말씀들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는지.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명 살린 일을 노동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거 뜯어 고치지 못하면은, 그 생각 버리지 못하면은 신앙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서시겠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유산시켜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싹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회개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갖습니다. 주여 한번 모르고 예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르게 신앙할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사오니, 주여, 저들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말세 짐 안에 거는 이때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저들 되어 주시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계산되고 따지고 시험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령한 일 가치를 알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의 가치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일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마무리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행동할 시간은 있으나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저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한순간순간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들 되어 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신 차리고 조심하면서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어나는 하늘소망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충성하며 섬기며 봉사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사 하나님의 일이 신령한 일이 되게 하시고 복받을 일이 되게 하시고 상급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도 올려드리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그렇게 은혜 받고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 속 실천함으로 풍성한 열매 맺어지게 하시고 저들에게는 복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였기에 오늘 또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감기,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거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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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자, 승리하는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